성경 통독 34일차입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보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리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손은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볼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두 송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리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사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욥기 2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34장에서 디나의 사건으로 환난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과 처음 만났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이미 베델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라반을 피해 도망쳤었고 에서와 이제 화해하고 야복강에서 씨름한 이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중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자리에 눌러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딸 디나의 일로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의 부름이 아닙니다. 제 헌신의 부름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2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의 집에 있는 이방 신상이 또한 라헬이 라벨에게서 훔쳐온 라반에게서 훔쳐온 신상이 있었고 세겜에서 취한 물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방 신상들을 모두 다 이제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은 집안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상은 또한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 신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확증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흥정했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과 응정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베델에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길은 나누어집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갑니다. 약속의 계보와 이제 세상의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구속사의 분기점이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36장에 나오는 에돔 왕들의 목록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복이 있었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베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이십니다. 베델로 가라는 명령은 결국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놀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신 장면이 2번 있는데 이방인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에 또한 놀랐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혼자 보내지 않고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마가는 제자들 파송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잔치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습니다.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의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섬김이 세상에서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약속된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긍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일을 목격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시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후에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신 후에도 또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두남을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셨습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리까? 1장에서 사탄은 욥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또 욥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1장에서 고백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을 겪게 됩니다. 사탄이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포기해도 자기 몸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욥의 몸을 치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탄의 제의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은 이제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서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게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던 욥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의 말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은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날카롭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음에서 많은 갈등과 또한 씨름했습니다. 후에 나오는 욥은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2장에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형편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서로 약속하고 욥을 문안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욥에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자 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고난받는 자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7일 동안은 그렇게 함께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두 번째 시험은 더 깊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이제 몸이 찢기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이제 기아 조각으로 긁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그며 면류관을 쓰셔야 했고 못에 손과 발이 박히셔야 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중에 욥을 정죄하며 욥을 버렸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욥은 2번째 시험에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견뎌내고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끝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더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현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침수 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말씀입니다. 여기라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 손, 발, 눈, 귀, 입, 우리의 몸 모든 지체가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오늘 내 손이 무엇을 하는가,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입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겜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세겜에 머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세겜에서 떠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둘째, 배척당한 자리에 혹시 서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나의 작은 능력과 또한 나의 작은 예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예상하고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두 번째 시험을 받았습니다.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복도 받고 화도 받는다고 이야기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욥과 같이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매일 여기십시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길지어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매일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시며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1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면 그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맴도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에게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듯 우리도 정착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배척당한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두 번째 시험 앞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음을 매일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